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합독. 시작.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전파라고 한 것을 그 성읍에 전파라 하시니 요나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가느니라. 그때 니느웨는 사면길이나 때는 심히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룻길을 시작하고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보고 음식을 술파하며 붉은 베옷을 입었으니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소문이 니느웨 왕까지 이르자 왕이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 그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자에 앉았더라. 왕이 그의 귀족들과 더불어 니느웨 백성에게 칙령을 선포하고 조시를 위하여 말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입에 아무것도 들지 못하게 하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붉은 물배를 쓰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게 할지니 정녕 그들 가기로 자기 악한 길과 자기 손에 있는 난폭하면서 부르짖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종말에는 귀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거부하게 하고 회개를 이렇게 원하나 회개하지도 않게 하고 또 성장시키려 하지만은 성장이 안 되게 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게 하는 그것이 안 되어지도록 마귀들이 계속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알곡교회일수록 더욱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환난 날에 이렇게 배도하고 멸망할 타락할 교회들은 귀신들의 역사를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 마귀의 편이고 어차피 마귀의 답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있고 진리의 생수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는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귀신들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여튼 마지막 때가 될 수 되면 여러분 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다 그렇게 붙잡힌 바 되어지지 않으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그 종들이 요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나를 버리지 않고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도구로 해서 그 물고기 속에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빼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되어진 요나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첫 번째 임할 때와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요나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종말의 끄트머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로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받으시고 잘 깨달아서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우십니까? 더우면 에어컨을 켜도 됩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먼저 1절과 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전파하리라고 한 것을 그 성읍에 전파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임했다라는 건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있고 또다시 두 번째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오늘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거죠. 사람은 늘 어떻게 합니까? 뭐 식죽살죽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늘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침하고 저녁하고 다른 거예요. 순간적으로 계속 이제 변화하게 되어지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을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은 뭐냐면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잠깐만요. 거기 들립니까? 예. 제 친교실에서 예배 보는 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은요,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37쪽분대인데 아마 그 금방일 겁니다.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됩니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에서 한 번 말씀하신 말씀은 그대로 뭡니까?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한 번 택하시고 한 번 부르시면 대해서는 뭡니까? 후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대요. 한 번 하나님이 딱 이렇게 정하시고 이렇게 딱 정해놨다면, 이거 내가 잘못했네, 이게 없다라는 거죠. 그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1절 2절.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요나가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안 들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순종하고 도망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취소해가지고 이렇게 거둬들인 겁니까? 아니면 돌이키기 위해서 두 번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키기 하는 거죠. 한 번 말씀했는데 말아둔다고 그래 취소, 이게 아니고 또 다시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해서 두 번째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늘 변하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변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은 어떻다고요? 변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찬송가에 보게 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니 그 찬송 알죠? 그죠? 여기 몇 장인데 모르겠는데 보니까 455장에 보니까 455장 4절에 보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455장 4절에 보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런 참송을 할 때 하나님이 내한테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전파하라고 한 것을 그 성읍에서 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전파라는 말씀도 처음에 임한 말씀과 똑같이 그대로 전파라는 거예요. 수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다시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죠. 그죠? 네가 이번에는 니느웨로 지난번에는 못 간댔으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데로 이렇게 보낼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해요.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는 건지,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자신이 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정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한번 정해놓으신 뜻은 절대적으로 됩니까? 불변하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혁치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일정하게 행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딱 찍어서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나님이 딱 정해놓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나를 딱 찍어서 이미 마음에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엉뚱하게 정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도망갔지만은 그것을 취소해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렇게 세웠다면 그를 끝까지 됩니까? 바로 세워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불변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돌이키기 위해서 그 길을 가서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운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관계없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관계없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일정하게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믿음직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자기 말을 잘 듣고 믿음직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 길로 이렇게 보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어떤 신앙이 아주 본질적으로 아주 튼실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요동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으시구나. 믿으시다 이건 알죠? 아주 믿음직하다는 거죠. 아주 신뢰할만하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과 오늘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됩니까? 관계가 아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탄탄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뀐다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3절과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가니라. 그때 니느웨는 3일 길이나 되는 심히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룻길을 시작하고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아멘이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니느웨로 들어간 거죠. 니느웨 갔다는 거죠.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멘 하면서 순종해서 즉각 니느웨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저희들이 1장 1절부터 쭉 지금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었다면, 그죠? 어떻게 1절에 주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외치라. 이는 그들의 내 앞에서 제하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디입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면전에서 도망가 뺐단 말이에요. 그죠? 정반대로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3장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자연스럽게 읽어질 수 있습니까? 아주 부드럽게 읽어질 수 있습니까? 1장에 그렇게 했던 요나를 여기 3장에서 그렇게 읽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즉각 니느웨로 갔다라는 것은 1장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죠? 1장에서는 가라니까 완전히 반대로 도망가 버렸는데, 숨어 버렸는데,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됩니까? 그냥 말 떨어지자마자 그냥 바로 간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이렇게 무너지라는 말씀도 됩니까? 그대로 부르짖어 가지고 대언한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시킨 말씀 그대로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한 거예요. 절대로 순종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요나가 되었더라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종전의 요나는 그렇지 않았죠. 종전의 요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렇게 도망가 버린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과 안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뭐 필요 없다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지금 마음대로 갔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망간 요나를 끝까지 어떻습니까? 추적해서 요점은 큰 물고기 속에다가 집어였다가 이렇게 됩니까? 빼낸 거죠. 빼낸 거죠. 그렇게 된 요나의 모습이 3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그렇게 된 요나를 어디에 집어있다고요? 큰 물고기 뱃속에 집었다 빼내가지고 지금 되어진 모습이 3장의 요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의 요나의 모습은 1장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졌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3장의 3절과 4절에서 요나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 스스로 되진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 주어가 뭐라 했습니까? 성경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다. 성경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뭐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그죠? 뭐 다니엘이고 요셉이고 뭐 할 것 없이 성경에 있는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 주어를 잊어버리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요나가 그렇게 되졌구나. 요나가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셨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지 않는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폐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요나를 아주 거룩한 요나로 아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나가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뱀이창에 숨어서 요나가 잠자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다 어딥니까? 드러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자라고 어디든지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쏟아부었고 하나님이 많은 공을 들여서 하나님의 큰 선지자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짓을 여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나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시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큰 종으로 세워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싹 이렇게 버려버리고 배은망덕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에서 그냥 천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응? 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과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어디입니까? 콕 찍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게 하고 바다에 던지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한 이것이 거룩하게 요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요나를 지금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요나의 모습대로는 우리의 모습대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소위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지 않으시고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진짜 구부러져 가지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아주 잡된 그 같은 나무에 불과한데 지금 이렇게 불태워져야 할 불쏘시개와 같은 그런 화목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 나무를 가지고 아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나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요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요나서 3장 3절과 4절의 그 요나의 모습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요나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모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삐뚤삐뚤하고 엄청난 거역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런 과정에서도 어딥니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요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새로운 요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또 중요한 것은요. 이 3절과 4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큰 물고기 속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집어넣고 음부의 고통 속에 이렇게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때 회개의 기도했지만은 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회개의 기도도 했지만은 서원을 했다라는 거죠. 서원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하면 즉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하겠다고 서원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게 서운한 후에는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서운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만 주신다면 반드시 그 서운한 대로 됩니다. 갖겠습니다. 아멘. 서운한 다음에 서운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서운한 대로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2장 9절에서 우리가 상고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그 기회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기회를 이렇게 주신 거죠.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실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천했죠. 실천했어요.
자기가 서운한 것을 서운한 대로 갚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통에 자복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즉각 니느웨로 이제는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원 기도만 한 거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서원을 갚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가서 즉각적으로 그 서원을 갚도록 하겠다. 이것을 말씀한 대로 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회개를 했으면 회개를 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운했으면 서운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요나가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 믿음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도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여러분이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약속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가? 우리의 회개한 후에 우리 모습이 이렇게 바꿔졌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뒤돌아보게 되면 안 바뀌어진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놓고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해놓고는 그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약속해놓고 안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회개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회개가 잘 안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왜 못하는 것이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은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겁니까? 온전한 회개가 안 되어졌다라는 거죠. 온전한 회개가 잘 되어졌다면 그 회개한 대로 됩니까?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가 됩니까? 나타나게 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많이 하고 회개를 이렇게 하는데 비근한 대로 화장실에 갈 때와 볼일을 다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화장실을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수원할 때에 하나님 이것만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급하게 수원하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그런 상황이 이렇게 해결되면 소원한 대로 제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회개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것이 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잘 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을 철저히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뭐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연화를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수원을 했다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실제 그 믿음이 있다 보니까 행해준다라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원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수원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즉각 어디입니까? 순종해서 니느웨로 이렇게 가고 말씀을 증거하라 그러면 자기 말을 하나도 붙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전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온전히 회개하고 아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 이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온전한 회개를 하라는 거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온전한 회개를 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회개가 안 되고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은 회개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회개가 온전히 안 됐기 때문에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회개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회개한 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니면 회개가 뭔지 모르고 아주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니까 회개라는 회개 열매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회개를 하는데 왜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회개했으면 회개한 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그대로 실천해가지고 그 회개의 확실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서운했으면 서운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회개하는데 왜 회개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가 안 되는 것은 딱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심정이 여러분의 그 심령이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됩니까? 완전 다 뒤집어져야 돼요. 입으로만 하나님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밑에 깔아앉아 있는 것부터 확 뒤집어 가지고 완전히 됩니까? 다 틀어내야 된다. 그냥 여러분들 요즘은 아주 하수도가 잘 돼 있어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은 옛날에 하수도가 되게 흘러가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위에는 하수도가 흘러가는데 위는 어떻습니까? 물이 맑은 물이 흘러가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휘저어야 됩니까? 그 속에 온갖 오물이 다 뒤섞여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은 아주 ጭጭ가 더럽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심령이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걸 완전히 확 뒤집어 가지고 완전히 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귀경하라는 거죠. 귀경하라는 말로 하는 귀경. 귀경이 뭡니까? 귀경. 심령의 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죠. 갈아엎는 걸 귀경한다는 거죠. 그죠? 심령의 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제대로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성령과 주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심령이 아주 통째로 아주 속에서부터 어떻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귀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농사를 안 지어가 가지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농사를 해봤다 그러면 농사를 지어봤다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대반이 알아먹을 수 있어요. 잡초가 많고 아주 이렇게 묵혀 놓았던 밭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밭 어떻습니까? 쟁기로 어떻습니까? 완전히 갈아엎는 거죠. 요즘은 트랙터입니까? 트랙터로 완전히 이렇게 갈아가 엎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아엎게 되면은 위에 있는 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밑으로 가고 아래에 있는 걸 깹니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위로 올라오는. 그렇게 되니까 평평하게 골아가지고 거기다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이것이 귀경이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밭을 그렇게 귀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뒤집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강한 감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심령이 그렇게 귀경돼 갈아엎어져야 된다. 완전 속에 있는 것 적응까지 어떻습니까? 완전히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토스를 해내야 된다. 그래야 되니까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와장창 갈아엎어지는 것이 이것이 회개가 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통에 자고 하는 이것이 되어져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 회개가 요나가 하나님 나 잘못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죽기 살기로 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그냥 창자가 끊어지는 그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토설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되어져야 그것의 결과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입으로 립 서비스만 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회개한 그대로 바뀌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힘쓰고 애써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회개했으니까 나는 회개했다. 이것은 착각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회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되어질 때 이것이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요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보게 하신 거예요. 회개를 하면 이렇게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서운한 것은 반대로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약속한 대로 이렇게 실천해서 그 서운한 것을 갚아야 된다. 이것을 요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3절과 4절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이렇게 먼저 상고했는데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니느웨의 성이 3절에 4절에 보니까 요나가 4절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룻길을 시작하고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이렇게 했는데 3절 끝에 보니까 그때 니느웨는 3일길이나 되는 힘이 큰 성읍이었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니느웨 성이 며칠 걸린다고요? 3일. 니느웨 성을 다 이렇게 돌아보려면 3일 길이나 되는 큰 성읍이다라는 거예요. 성읍이다. 4장 제일 끝에 가보면은 이 니느웨 성에는 몇만 명이 살고 있냐면 12만 명이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큰 도시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서 보게 되면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룻길만 이렇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전파했다는 거죠. 3일 길을 걸어 다니면서 다 돌아보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큰 성읍인데 오직 하룻길만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들 속에도 이런 것이 있음을 보고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지금 해서 어떻게 원하시느냐? 니느웨 큰 성의 모든 사람들이 요나가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를 보내가지고 요나를 통해 하는 그 말을 그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듣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하룻길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룻길만 전했다는 거죠.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적극 순종했죠. 하나님 니느웨 가라는 대로 적극 순종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는 대로 하나님 내가 말하는 대로 니 전하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40일 후에 니느웨는 그 망한다. 그 말씀대로 증거했습니까? 증거 안 했습니까? 증거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그대로 순종했으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다 순종했어요. 니느웨에 가라는 대로 갔지요. 가서 증거하는 대로 다 증거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이더라는 거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것으로 족하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자체로 그냥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일 길이 걸리는 것을 하룻길만 하고 안 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흘 길이 걸리는 것을 하루만 하고 이렇게 관둔 거는 하루끼만 이렇게 증거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 그걸 순종하는 것은 왜 3일끼나 되는 그 길을 하루만 이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안 했느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요나가 2장에서 회개해서 새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렇게 순종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죠. 그죠?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던 그 어떤 요나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진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으니까 엄청난 큰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 비교한다면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나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 일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적으로는 뭐 가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고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거라는 거죠. 그죠? 지금 요나는 유대 나라의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들은 아주 대대로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니느웨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짐승 같은 그 이방 나라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민인 유대 나라와 그 이방인들로 죄를 짓고 사는 그 니느웨하고는 어디입니까? 아주 정서가 다르다는 거죠. 삶에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유대 나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원수같이 여기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처럼 생각했습니까? 아주 개돼지처럼 생각했단 말이야. 상종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죄만 짓고 있는 그 니느웨를 상종을 안 하니까 가지 않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마리아 땅을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같은 식으로. 그죠?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안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곳에 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요나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서 1장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예요. 요나 생각에 맞을 때는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3장의 요나로 바뀌어진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갈 수 없는 니느웨로 되니까 적각한 거예요. 적각한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라니까 적각 순종해서 거기 가서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요나가 회개해서 새롭게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만은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깊고 넓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자기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자기가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되어가지고 니느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기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어딥니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정단하는 그 말을 다 듣도록 이렇게 했을 것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를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니느웨를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왜 하나님이 왜 니느웨를 구원하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이렇게 말을 지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벌써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것이 뭐냐면 니느웨 백성들이 죄악으로 꽉 차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그냥 진노의 심판으로 멸했면 되는데 그죠?
죄악이 꽉 차 있는 그 니느웨가 보고 하나님 너 죄를 그렇게 지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심판을 해보면 되는데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이 말을 하나님의 속을 그 숙이고 있는 그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새롭게 만들고 세워가지고 그 말을 신학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로 전가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다 듣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뜻을 하나님 정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순종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한다. 의무적으로 소극적으로 지킨다. 이런 순종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심령 속에 녹아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또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일치하도록 그것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자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사랑하는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왜 내한테 이렇게 말씀했지?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이유로 이렇겠을까? 그 마음이 뭔가? 하나님 뜻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뜻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합당하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3일길이 걸리는 니느웨이라면 3일길을 다 지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마음이 이들에게 이렇게 증거해가지고 구원하는 거니까 혹시 내가 3일 돌았는데 혹시 못 들은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루 더 돌면서 나을 길을 돌 수도 있습니까? 있자는 거죠. 3일길만 도는 것이 아니라 나을 길도 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일주일도 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졌다면 졸립니까? 심각한 말씀입니다. 심각하죠. 그죠? 오늘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어도 분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요나가 변화된 이후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해가지고 말씀대로 살게끔 돼가지고 신용을 내고 조금 이렇게 의무적으로 한단 말이야. 오늘 교회 가야지. 교회 안 가면 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것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일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많이 변화되고 은혜 받고 새로워졌다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어디입니까? 많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할 길이 멀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의무적으로 순종하고 그냥 행하고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예요. 정말로 니네 백성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파했다면 3일길을 다 돌지 않았겠습니까? 빠짐없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했을 거야 안 기뻐했을 거야? 하나님이 기뻐했죠. 그러면 상이 더 크겠습니까? 안 크겠습니까? 상이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은요, 5절, 6절,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5절, 6절, 7절의 말씀. 5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니네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니라.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니네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로부터 전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저런 미친놈이 있나? 어떻게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망한다고 40일 후에 망한다고 이렇게 하는 이런 놈이 있느냐 하고 이 요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구는 소리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즉각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건요, 그냥 그래 알았어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요나 선지자가 증거하는 누구를 믿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증거하는 그 말이 바로 요나가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신기한 일이.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요나 선지자가 증거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으로 믿고 그들이 그냥 그것만 믿은 게 아니고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을 취했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는다는 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베옷은 어떻게 입는 겁니까? 아주 슬픈 자들이죠, 그죠? 상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옛날 삼배우 같은 거죠, 그죠? 애통하고 자복하는 자들이 입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 회개하는 자가 입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 나라에 그 하나님의 큰 선지자인 그 요나 선지자, 그 유명한 요나 선지자가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니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 성이 망해서 자기들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이건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고 이 나라가 멸망하고 끝난다는 이 말은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그냥 마른 하늘에게 날벼락에 떨어지는 그와 같은 말이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은 폐암이니까 이제 폐암 말기인데 앞으로 3개월도 제대로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한다면 이건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개인 차원이라고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치더라도 이거는 지금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이 지나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모두가 이렇게 다 죽고 이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다면 이거는 이런 이야기는 이거 어마어마한 거단 말이에요.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지금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전해 들은 그 말을 뭐로 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즉각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가 누구냐를 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뭐냐, 임마, 뭐 하나님 그게 뭐냐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바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면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6절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 왕도 40일 후에 하나님의 진노로 이렇게 말미암아 우리들이 다 죽는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됩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백성들 간에 떠들고 있는 그 소리가 누구 귀에 들린 겁니까?
왕의 귀에 있게 들렸는데 그것을 이게 도대체 어떤 놈이 소문을 퍼뜨리냐 어떤 거짓말이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말을 듣자마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뭘 했습니까? 칙령을 내려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노를 그치시고 멸망시킨다는 것에서 돌이키실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금식해서 회개하는 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구해준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후면 우리가 망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금식하고 이렇게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왕이 소문을 듣고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왕복을 벌써 던져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들은 죄를 뒤집어 쓰는 그 당시에 구약에 그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아주 낮아졌다라는 거죠.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죠. 왕이 직접 요나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니요. 요나가 증거하는 그 말을 왕이 직접 들었습니까? 그렇지 안 들었다라는 거죠. 요나가 하루 길을 잠깐 동안 이렇게 증거했는데 그것도 하루 길을 꼬박 다니면서 아주 정성껏 했겠습니까? 아니다니까 대충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말이 그냥 해뺐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잠깐 한 그 요나가 전한 말이 쫙 이렇게 퍼졌단 말이에요. 니느웨의 온 성에 다 이렇게 퍼졌다는 거죠. 그 소문이 결국 누구의 귀에까지 들렸느냐? 왕의 귀에까지 들리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회개하고 경비하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 나라 왕들에게 하나님의 종이 말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들 구약 성경 쭉 읽어봤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 나라의 임금들에게 왕들에게 가서 말할 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좀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애굽의 바로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집트의 바로왕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이 바로에게 가서 직접 10번에 걸쳐서 말했단 말이에요. 10번이나 말을 했죠. 그죠? 근데 그 바로왕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하는 말을 어떤가? 귓등으로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바로의 마음이 아주 강팍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행치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화를 당하게 되어진 거죠. 그죠? 이건 이방 나라의 왕의 대표로 그랬다면 이방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어떻습니까? 아주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들은 대개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여겨서 니느웨의 왕처럼 아주 회개하면서 아주 자복하면서 경비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을 오히려 됩니까? 옥에다 가두고 오히려 심지어 됩니까? 그들을 죽이게 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그냥 죽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했던 짓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반응들이 성경에 보면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니느웨 왕은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죠. 정반대라는 거죠. 니느웨 왕은 소문을 듣자마자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뭐 뜸들입니다. 이거 즉각 내려와가지고 왕의 왕복을 벗어 던져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은 후에 죄를 뒤집어 쓰고 통에 자복하면서 이게 칙령을 내려서 어떻습니까? 모든 니네 사람들은 모두 다 나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그렇게 복장이고 뭐가 딱 똑같이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똑같이 됩니까? 굵은 베옷을 입히고
먹을 걸 주지 말라는 거죠. 금식하도록 지키라는 거죠. 아멘. 왕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거죠. 왕이나 모든 백성이나 짐승들까지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니느웨 백성들과 니느웨의 그 왕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선지자 한 명이 와가지고 딱 증거하니까 그냥 쫙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막 믿고 그냥 회개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응? 요나의 말에 즉각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이렇게 회개를 했으니까 참 이들이 훌륭하다, 진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훌륭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니느웨 왕이나 백성들 뒤에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훌륭하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누가 훌륭하다고요? 하나님이 훌륭하다는 거죠.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불쌍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요나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나에게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너희들 다 죽게 만다 이렇게 외치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뭡니까?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왕이 그렇게 회개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게끔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이 회개시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훌륭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다.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지고 회개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 왕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훌륭하시고 하나님 하신 그 모든 역사가 훌륭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론이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마태복음 12장 41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인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12장 저 앞에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인 나를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있으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당시에 너희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아주 오늘 우리들에게 결론으로 아주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결론을. 요나의 전파를 통해서 실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했죠. 저를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스라엘의 아주 지도자급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을 정죄하고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요나의 전파하는 것으로 회개했지만은 지금 너희들 앞에 요나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이렇게 서서 말하는 대로 그것을 듣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나가지고 너희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서기관들은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켜해가지고 그것을 의로 삼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생활을 가장 철저히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성경을 꿰뚫어 앓고 있는 그런 서기관들이나 이들은 그 당시에 가장 모범적이고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모범적이고 지도자인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그 앞에 읽어보게 되면요. 어떻게 말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자라고 했죠.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거죠. 오늘 말로 따진다면 성경을 깨뜨려 잘 알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훌륭한 어떤 신학 박사나 아니면 뭐 목사님들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 주님이 책망하는 것 같은 거예요. 또 누가 봐도 흠이 없고 아주 어렵게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주의를 철저히 지키면서 아주 모범적인 그 같은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 보실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과 같더라는 거죠.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너희가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내줄 것이 없다. 너희들이 나에게 표적을 구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무엇뿐이냐?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너희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닌느웨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을 정죄한다. 너희들을 심판하게 되진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닌느웨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요나가 전파한 대로 회개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요나가 전파할 때 그냥 믿은 거예요. 믿고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는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이들의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한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을 심판한다는 겁니까? 왜 이들이?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는데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의 말을 안 듣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들 자신들의 그 왕으로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바로 구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그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육체적으로 간음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마음으로 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일반적인 그 음란하고 악하다는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육적인 간음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깨뚫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성경 박사들인데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오셔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한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데 이렇게 요나보다 더 위대한 그 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메시아 그 구세주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심판 때에 요나가 그냥 한마디 그냥 딱 전파하니까 그냥
아멘하고 받고 회개한 그 이방 나라 그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너희들에 대해서 오히려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는 아멘하고 믿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앞에 서서 연합보다도 더 위대한 그분이 있어서 증거하는데도 너희들은 믿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이 말씀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씀은 오늘날 종말 교회에도 계속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천국에서 난 중에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난 자 중에 가장 적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라는 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 종말 교회를 통해서 종말이 끝나게 되면은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시죠. 그죠?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게 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세우는 것이 종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그 종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도록 그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 종들이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칭받은 14만 4천으로 그 종들로 통해서 진리를 증거하게 하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개시키고 그들의 심령을 어떻습니까? 온전한 그 심령 성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는 일을, 그런 그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나처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외치게 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서 그 종들을 이렇게 하시는 일이 있더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뭡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그 요나 선지자를 포함해서 모든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도 있는데 가장 큰 선지자가 뭐냐? 이게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요, 우리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해당되는 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복음으로 난 자죠. 천국에서 난 자라는 거죠. 특히 그 종말에 인침받은 종은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14만 4천의 종들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렇게 속한 첫 열매라고 하는 거죠. 첫 열매라는 건요, 장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장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 제일 이렇게 앞선 자라는 거죠.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자 중에 제일 앞선 자라는 거죠. 이것이 14만 4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종이다라는 거죠. 이 종들이 요나보다 큰 자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요나보다 큰 자가 외친단 말이에요. 외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길을,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종말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이 크찬들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12장 41절의 말씀이 오늘날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뭐 잠깐 이렇게 설명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닫는지 모르지만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죠.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증거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회개하고 복된 심령이 되어야 될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게 되면 뭡니까? 회개가 안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고집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빨리 됩니까?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뜻, 여러분들의 어떤 고집,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것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다. 우리가 그렇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믿는 데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죠. 엄난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에 간음한단 말이죠. 말씀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이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간음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와서 심판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그렇죠? 지금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재림하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회개하며 자복하면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결국 뭐냐? 요나 선지자에 의해서 그 말을 듣고 회개한 그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는 그들이 이 마지막 종말에 살고 있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말 한마디에 니느웨 백성들이 참 전체적으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 짐승들까지 회개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았는데 지금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예언하며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듣지 않고 회개치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동일한 그와 같은 니느웨 백성들에 의해서 정죄함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말이라는 이 말씀을 주시고 요나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심령 속에서 참으로 어둡고 아직 알지 못하고 들고 추한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의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속에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빛의 사람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